조금 더 복습을 해보면, 자, 지난주 내용 연결이 돼야 되는데 2장 19절에서 23절은 에피소드예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죠? 모르드게가 왕 암살 음모를 듣고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관계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왕 암살 음모를 듣고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2장 23절에 보면 이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 실증을 얻습니다. 그리고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내시를 죽이죠. 자, 그렇게 2장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3장을 살펴볼게요.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논리적으로 연결해 보면 누가 올라갔어야 됐죠? 암살 음모를 밝힌 모르드게가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 후 시간이 한참 흐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언제인가? 3장 7절. 네, 3장 7절에 보면, 제가 여기 PPT 잘못 적어놨네요. 2장 16절이 왕 7년, 2장은 7년이었고요. 자, 3장 7절에 보면 왕 12년이래요. 그러니까 2장은 왕 7년이었죠. 2장은 왕 7년이었는데 3장은 왕 12년이니까 2장에서 3장으로부터 몇 년의 간격이 있는 거죠? 자, 5년이 지난 거예요. 한참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몇 년이 흘러가 버린 거죠? 무려 5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뜻밖의 누가 모르드게가 올라가야 될 자리에 올라가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면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지만 일본이나 영국은 내각 책임제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왕이 있지만 왕은 실권을 행사하지 않고 모든 실권을 누가 행사하죠? 총리가 행사하는데, 아마도 이 하만이 그 정도 지위에 올랐던 것 같아요. 왕이 있고 모든 실권을 쥐고 움직이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기세등등한 겁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만이 기세등등해서 나한테 절해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절을 하지 않는가?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이후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자, 3절부터 볼게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신하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냥 절하면 되지 왜 쟤는 절 안 하지? 저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거죠. 절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한 겁니다. 모르드게야, 하만에게 좀 절 좀 해.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자, 그렇게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 이때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죠? 4절에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 드디어 하만의 귀에 들어왔어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귀에 들어온 겁니다. 5절. 자,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왜 노했을까? 6절에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지금 5년이 지났어요. 자, 말씀을 강의안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39페이지 3번에 보면, 자,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지금 있는 말씀은 책갈피로 접어두고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왕에서 폐위가 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죠. 진멸이라는 것은 깡그리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8절을 볼까요? 15장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진멸하긴 했는데 온전히 진멸하지 않고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온전히 진멸하지 않은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인가? 자,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디 사람 출신이죠? 자, 방금 말씀을 접어두고 다시 에스더로 가보면 에스더 2장 5절을 볼게요. 자,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 출신이죠? 네,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베냐민. 자,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어디 지파죠? 기스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가 연결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각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말렉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아비멜렉이라고 들어봤죠.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에요. 보통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죠.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을 부르는 일종의 호칭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통령 할 때 그 대통령 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직함이고 아각은 아말렉 왕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자, 이때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왕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았고 그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자, 모르드게와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와 아말렉 사람 하만의 관계가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진멸하지 않아서 이 관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는가? 제가 한번 주일 설교 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왜 진멸하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강의 안에도 제가 39페이지와 40페이지에 기술해 놓긴 했는데 40페이지와 41페이지를 여러분께서 나중에 한번 가셔서 보시면 되긴 하겠지만 제가 신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야 되는가? 자, 강의한 40페이지에 보면 아말렉은 왜 은혜 없이 깡그리 멸해야 하는가인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자, 아말렉은 자, 언제 만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여기서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하죠. 자, 원래 목적지는 어디죠? 목적지는 여리고가 있는 가나안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은 지름길인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이렇게 가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회하죠. 보통 여기를 홍해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뺑뺑 돌아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말렉은 어디서 만나냐면 바로 이 광야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본다면 아말렉은 출애굽 이후 즉 구원 이후에 만나는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 만나는 종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풀어본다면 40페이지 네모 박스에 있죠. 설명을 해놨죠. 이건 뭐냐면 제가 40페이지 중간에 있는 네모 박스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볼게요. 내가 죄와 사망 아래에 있을 때는 아말렉을 만날 일이 없다. 애굽 안에 있으면 아말렉을 만날 일이 없다. 그러나 애굽을 벗어나면 처음 만나는 것이 아말렉이다. 즉 아말렉은 뭐예요? 구원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특별한 어떤 민족을 악마화해서 그 민족을 없애야 된다라고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진멸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아말렉은 언제 만난다고요? 출애굽, 즉 구원 이후, 구원 전에, 구원받기 전에 만나는 종족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만나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독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에스더로 돌아가기 전에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신명기에서도 보면 또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민족은 둘밖에 없습니다. 아말렉과 어디죠? 가나안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2장 일일이 찾으면서는 보지 않고 제가 러프하게 설명해 볼게요. 신명기 2장에 보면 지도를 보면서 가볼게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의 땅을 지나갈 때는 진멸하지 말라고 해요. 신명기 2장에 보면 얘들아 여기는 내가 에돔과 모압에게 줬으니 그냥 지나가라고 해요. 그런데 유독 어디만큼만 깡그리 멸하라고 하죠? 가나안만큼은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깡그리 멸하라고 명한 족속은 딱 두 족속밖에 없어요.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가? 이것도 구속사적으로 풀어야 돼요. 자, 아까 지도를 볼까요? 주일 설교 때도 한번 제가 살펴봤던 건데 아까 지도를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쭉쭉 돌아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하나님 좀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이렇게 직방으로 가게 하면 좋은데 왜 그렇죠? 하나님 꼭 이렇게 우리 삶에도 이렇게 일하시지 않나요? 늘 뺑뺑이 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뺑뺑이 돌려서 이렇게 모압 땅으로 해서 여기서 모세가 죽죠.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때 여기서 이제 건너가잖아요. 여리고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제가 주일주일 때도 한번 설명했지만 가나안은 거시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홀리 템플. 그러니까 가나안은 성전이에요. 자, 근데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가냐면 동쪽에서 들어가죠. 근데 성경에서 동쪽은 항상 하나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도 동쪽이고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항상 동쪽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입구가 동쪽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진멸은 뭐라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가나안 진멸은 성전 내부 정결이니까 자, 제가 문장을 적어볼게요. 내부 청결이에요. 내부 청결이지 외부 척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것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도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진멸하라는 거지 그것을 가만히 두고 타자를 악마화해서 그 대상을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성전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깡그리 멸하라고 하는 족속은 딱 두 족속밖에 없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냥 너무나도 단순하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타자를 악마해서 그 나라 사람들 뭐 이라크 침공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도구로 이용하는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것은 내부 청결이지 외부 척결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에스더로 돌아와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보면 하만이 어디 사람이죠?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임절에서도 아말렉 족속을
깡그리 멸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한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제노사이드가 정당화되는 잘못된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진멸, 하만 진멸, 불임절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죠. 자, 그래서 이거 아까 우리가 살펴봤고요. 진멸해야 될 대상은 오직 가나안과 아말렉밖에 없다. 그래서 아말렉과 가나안 진멸은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성전 신학 관점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모세가 만든 성막과 솔로몬 성전을 보면 항상 입구가 동쪽이에요. 입구가 항상 동쪽입니다. 왜요? 동쪽은 하나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디로 가죠? 에덴의 동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방향적인 동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도 그래서 동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부르시죠. 동쪽에서 얘들아 나 있는 곳으로 와라. 그래서 지도를 보면 성전은 여기 있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요? 가나안은 성전이니까. 이스라엘 땅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오용하지 않고 오독하지 않게 됩니다.